날씨가 많이 안 좋아요. 날씨가 많이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그 어느 날보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또 많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예,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되면서 제가 몇 가지 변화를 좀 주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주보를 좀 줄이려고, 그래서 온라인 주보도 만들고, 어제 이제 카톡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을 받아보셨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좀 변화를 주고, 그리고 묵상도 한 단어 묵상 해가지고 묵상을 계속 이어가고,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발견한 것인데, 어제 카카오 채널 통해서 영상도 하나 보내드렸을 거예요. 지난주 설교 요약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AI가 만든 거예요. 제가 요약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음성도 AI 음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안 들어보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4분 정도의 설교를 얘가 요약을 했는데, 노트북 LM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 주일 예배 있잖아요. 거기에서 22분부터 58분까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5분 이내로 요약해가지고 분석해서 이야기해줘 그랬더니,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서 대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먼저 질문을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주 남부교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요약해 주는데, 제가 너무나도 놀란 건, 제가 제 설교를 요약하는 것보다 걔가 더 잘해요. AI가 훨씬 더 요약을 잘하고 목소리도 잘 명확하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시도한 게 있는데, 오늘 주보에 보시면 왼쪽 밑에 이렇게 누가 낙서해 놓은 것처럼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할 설교 원고를 AI에다가 넣고, 이거를 이제 그림 한 장으로 주보에다 사파를 넣을 건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그러나 너무 딱딱하지 않고 편안한 글씨로 이렇게 만들어줄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이렇게 해줬어요. 예. 누가 이미 주보에다 낙서해 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약해 놓은 것처럼. 이미 AI가 제 설교 원고를 보고선 요약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변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놀랍고, AI를 공부하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인가, 제가 계속해서 놀라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걱정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드냐면, 이제 이 요약 설교를 한 번 보내봤는데 계속 보내는 것이 맞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30분이나 설교 들을 필요 없잖아요. 이 4분짜리 설교를 딱 듣고 요약된 거 들으면 말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거리들이 생기고, 그리고 주보에다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한 거를 딱 그림 한 장으로 넣었더니,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어져요? 글을 잘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문해력이 모자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요즘 저희 둘째 아이가 지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중학교 가서 처음 쳤는데, 시험 문제집을 사주려고 난문 서점에 가가지고 문제집을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 그 문제집들 가운데 못 보던 단어가 뭐였어요? 뭐냐면 국어 문해력, 수학 문해력, 이런 식으로 문해력 문제집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그냥 책 읽으면 되지 왜 문해력을 문제집으로 풀어야 되나. 봤더니 문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문장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거를 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요즘 아이들은 뭐에 익숙해요? 유튜브에 익숙하고, 쇼폼에 익숙하고, 릴스에 익숙하니까 영상을 봐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이랑 카톡하면 그러는데, 단어가, 그러니까 카톡하면 대답이 문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단어로 와요. 어느 날 보면은 카톡이 한 7개가 쫙 와야 있어요, 우리 큰아이한테.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서 딱 열어보잖아요. 아빠 보내고 내가 보내고 띄어쓰기라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7개로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몇 시에 비행기 타면 돼요. 이거를 7번을 보내요. 아빠 보내고 내가 보내고 몇 시에 보내고. 깜짝 놀랐어요.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읽어가는 것이
요즘은 좀 어려워지는 세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문장을 만들긴 만드는데 그걸 다 쪼개서 만드는 걸 보고 이래서 문해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예전에는 문맹을 걱정했습니다. 글씨를 못 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걱정했다면 요즘은 그 문장을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캠프 가면은 가끔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퀴즈가 있어요. 근데 매년 틀리는 애들이 나와요. 어떤 퀴즈를 내냐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흘이 며칠일까? 1번 1일, 2번 2일, 3번 3일, 4번 4일, 5번 5일 하면 몇 번의 손을 제일 많이 드는지 아세요? 4번 4일의 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사흘이라는 말을 4자 때문에 4일인 줄 아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문해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용어에 대한 문해력이 생길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지막 주간, 부활절 전 한 주간을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냐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떤 젊은 친구들은 사순절이 끝나는 종료주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는 종료주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도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문해력의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해력, 성경에 대한 문해력,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결하는, 해석하는 문해력이 있어야 되겠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은 글자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냐면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글자가 무슨 뜻인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놀라는 표정이 있을 때 저 놀람이 정말로 새로운 것을 봐서 놀란 건지 아니면 두려워서 놀란 건지, 이런 것들은 앞뒤 문맥에 따라서 해석될 수 있잖아요. 표정도 해석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걸 우리가 때로는 눈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을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요즘 젊은이들의 문해력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요즘 어떤 트렌드에 빠져 있냐면 텍스트 힙이라는 트렌드에 또 빠져서 다닌다고도 해요. 텍스트 힙, 이 얘기하니까 우리 예슬이만 고개를 끄덕이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가 봐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텍스트 힙이 뭐냐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너무 숏폼에 빠져 있으니까 나도 이제는 문자를 읽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책을 들고 다니는 것들을, 그래서 문자, 텍스트하고 힙하다, 요즘 유행한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본다, 그래서 책을 들고 다니는 걸 요즘 유행처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 힙 이렇게 오히려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요즘의 모습이고 모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 텍스트 힙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문자를 읽으면, 글자를 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자를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글자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럴 때 자주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만해 한용우님의 시인데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많이 들어본 시잖아요. 여기서 님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1번 사랑하는 여인, 2번 돌아가신 부모님, 3번 잃어버린 나라 조국. 그러면 몇 번이에요? 우리는 3번이라고 시험 문제에서 쓰죠.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시를 처음 보면서 왜 3번이어야 되지?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왜 모든 사람이 3번이라고,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것조차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꼭 뭘 같이 놓고 해석해야 된다고 배웠냐면 상황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역사적인 문맥과 맥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배웠어요. 오늘도 느헤미야서 우리가 본문인데 느헤미야서 8장 말씀에 우리가 본문이잖아요.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이 뭐 하는 본문입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 본문이에요, 회당에서. 근데 그 앞에 느헤미야 7장 상황이랑 연결해서 보면은 이것이 해석이 훨씬 더 다채롭게 돼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당시에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성벽 재건을 완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다 재건했는데 건물을 재건한 다음에도 뭐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8장을 해석해야 돼요.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런 방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한용우님의 시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한용우님이 어떤 분인가? 한용우님은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호가 만해예요. 결혼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구나. 일단은 사랑하는 여인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언제 쓰여졌는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썼어요. 나라를 뺏긴 다음에 썼으니까 그래서 3번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문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냥 쇼폼에 대한 피로감으로, 그리고 내가 책을 읽으면 좀 지적으로 보인다는 관점으로, 아니면 요즘 유행하니까 텍스트입이 유행하니까 이렇게 나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세워가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냐면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벽 재건이 끝났는데, 그런데 무엇이 빠져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는가에 대한 물음이 사람들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저희 가정이 지난 여름에 냉장고를 바꿨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희 집에 있었던 냉장고가 저희 큰아들보다 오래된 냉장고였는데 결혼할 때 산 거니까요. 근데 지난 여름에 여름 캠프 갔다 왔더니 고장이 나가지고 사람을 불렀더니 이 기종은 더 이상 부품이 나오지 않아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바꿨어요. 냉장고를 새 걸로 딱 바꿨어요. 냉장고를 바꾸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시원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 안에 뭐가 없을까요? 음식이 없어요. 냉장고를 막 바꾸고 난 다음에, 전에는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여름 캠프를 갔다 왔더니 냉장고가 고장났으니까 그 안에 있던 음식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름에. 얼얼어 있던 건 녹고 있던 건 상하고, 제가 음식물 쓰레기 몇 번을 내려와서 버렸는지 몰라요. 여름 행사 끝난 다음에.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비어있어요? 냉장고가 비어있어요. 야, 냉장고 새 거다.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냉장고를 딱 여는 순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냉장고가 새 거인 게 기뻐요? 아니면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냉장고가 새 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진짜 목적은 그 안에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인데, 성벽은 복원했는데 정작 무엇이 비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도 허탈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말씀을 읽자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읽자고 요청하는 주체가 누구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스라엘 절기로는 나팔절입니다. 절기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주어가 누구예요? 모든 백성이 했던 게 두 가지예요. 광장에 모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에스라라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갈급함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가 올해 주제인데,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이 없으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셔야 하냐면 갈급함을 통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갈급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뭘로 변해버리냐면 잔소리처럼 들릴 때들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엄마가 아들아 밥 먹어라 하면 그것은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아들아 밥 먹으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배가 안 고픈 아들에게는 아들아 밥 먹으라는 뭐예요? 네 먹을게요 그랬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방에서 안 나와요. 밥 먹어라. 네 알았다니까요. 밥 먹어라. 알겠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왜 이런 반응이 나와요? 잔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말씀이 꿀보다도 달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갔더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갔는데 또 잔소리처럼 들고 왔어요. 오늘 제 설교가 잔소리처럼 들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갈급함이 없으신 거예요. 말씀의 갈급함을 위해서 그럼 기도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드웨어,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말씀에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가 오늘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도 회중합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3절에도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이 느헤미야 시대는 2000년, 예수님 이전보다 훨씬 먼저니까요. 몇천 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고, 저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지식의 높고 낮음, 직업의 귀천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공간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선포됐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보통 성경에서 새벽이라고 하면 해 뜨는 때부터를 이야기합니다. 해 뜨는 때. 그러니까 최소한 6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적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요? 6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고 6시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죠. 무슨 국회에서 하는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그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서 힘이 있다가 아니라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싶을 만큼 어떻다고요? 우리가 갈급했었다고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나왔다고요. 이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3절 뒤에 보면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오랫동안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예배 수가 작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짧은 영상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보에 만든 이 그림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한 달 정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좀 한번 판단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올해부터는 제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말씀을 좀 전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기 시작합니다.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해봤더니 생각보다 이게 잘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직접 전해볼까? 제가 예배 전에 10시부터 한 10시 한 40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예배를 직접 전하고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사실 생겨가기 시작해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키워주고 싶으냐면 말씀을 듣는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데 하는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도 포함돼요? 아이들도 포함되거든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요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그냥 들려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원래 일어서는 예전이 있고 앉아 있는 예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일어서고 앉고를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많아지시고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그 순서를 뺐어요. 근데 원래 예전적인 예배는 3번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일어서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래서 영광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 우리 왕여도 부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이게 원래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예배 부름할 때도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더 예전적이면 건물이 그렇게 지어졌으면 참 좋은데 예배위원들 이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기도자 성가대원들이 앞에서 전주가 시작되고 영광 찬양이 딱 시작되면 뒷문이 쫙 열리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입장하면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고, 신랑 신부만 입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배위원이 입장하는 게 신랑 신부 입장의 기원이에요. 원래 예식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 가운데 일어서는 게 어떤 때냐면 구약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의 말씀하고 복음서의 말씀 3번문 설교를 제가 몇 년 동안 했었는데 복음서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총회를 하거나 노회를 할 때 세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마지막에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본문을 읽으면 알아서 그 자리에 표시가 없어도 다 일어서요. 그래서 일어서서 말씀을 받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언제 일어서냐면 파송사를 듣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축복 기도 받을 때, 복의 기도 받을 때 일어서서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책을 펴니까 모두 다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를 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서 이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 말씀을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7절의 맨 뒤에도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리고 8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후에 무엇을 한다고요? 그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성경을 해석해줬던 당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채로 듣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뭘 말씀드렸어요?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적 문해력이 아니라 영적인 문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해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 지역에서 알게 되신 분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성당에 다니시는 분인데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인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잠깐 뵀어요. 그랬더니 성당에 다니신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싶어서 오신 건데 뭘 상담하냐면,
본인 남편이랑 본인이 요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개신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맞는지 틀린지 구별하고 싶대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 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왜 안 되냐고. 본인이 이제 나와야 되는, 이게 애매한데 나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확답을 듣고 싶은데 이제 개신교 목사님에게 그래서 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단을 판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교주가 있거나 아니면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먼저 신천지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게 했어요. 거마지구라 그래서 청년들을 서울 거여동이나 이런 데 PD수첩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모여서 무슨 다단계 판매 같은 거 시키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힘든 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가 이제 신천지 못 나가게 하니까, 보통 기독교인들 자녀들 꼬셔서 데려가니까요. 못 나가게 하니까 부모랑 절연을 시켜요. 부모가 찾아가지고선 합숙하고 있는데 와서 데리고 나오려고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걔네가 매뉴얼로 가르쳐줘요. 너희들은 성인이라서 경찰에 신고하면 법에 따라서 부모 접근금지 명령도 시킬 수 있어. 이런 걸 가르치는,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정과, 그 다음에 신천지가, 제가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과도한 헌금을 요구한다 그랬죠. 신천지는 그들의 교리 속에 천국에 몇 명만 들어간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14만 4천 명만. 미리 죽은 사람인지 저기 한지 상관없어요. 14만 4천 명만. 그러면 14만 4천 등을 어떻게 구별해요? 예배 출석과 헌금액과 이런 걸로 구별한다고.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을 모으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20만 명이 넘어요, 한국에만. 그러니까 그거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교리가 뭐냐면 14만 4천 등까지만 간다고. 그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교리적인 문제가 어떤 교리가 있어요? 신약하고 구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자기네들 교주를 위한 걸로 맡겨요. 그리고 첫 번째는 교주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교주가 있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교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교주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자기들 사설경호원들 있잖아요. 사설경호원들을 경찰이랑 비슷한 옷을 입혀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어디 가면은 그 앞에 경찰들이 오토바이 타고 길 막고 차 앞에 한 2대 경호원들 가고 그 뒤에 대통령 가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들 사설경호원들 오토바이 시켜서 도로 통제하고 그러고선 이렇게 다닌대요.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교주 역할을 하려고, 자기가 왕처럼 살려고.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게 된 게 본인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요즘 필사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시는 분인데도 되게 신앙이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필사를 하는데도 무슨 뜻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봤더니 너무나도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대학원, 그 다음에 학위는 없지만 박사과정 수료까지 해서 10년을 그 공부를 했고 30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성경 다 몰라요. 제가 성경을 다 안다 그러면 저도 교주가 돼서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그래요? 어떡하지? 끊어내세요. 확실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단들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우리가 영적인 문해력이 없으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문해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다 그래요? 아니지요. 당시 레위 지파들, 즉 성경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해석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어려우면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해력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미 읽었던 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오래된 고전이나 책들을 통해서 저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이지성이라는 분이 쓴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이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이게 자기계발서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리더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 책을 인상 깊게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리더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리딩으로 리드하라. 거기에 나온 문구 몇 가지가 딱 와닿는 게 있어서 그래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천재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천재들과 내가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즘 책도 물론 좋지만 이 작가가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고전을 많이 읽을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의 논지는 그렇습니다.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종교개혁 시절만 하면 500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천재들과 부자들만 사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종교개혁 시절에 우리 성경책 한 권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성경책 한 권이 우리가 밥 몇 끼 먹는 돈이에요. 한 가족이 외식하는 돈보다 쌉니다. 그런데 500년 전만 해도 성경책 한 권은요, 대저택 한 채하고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쇄술이 있기 전이고요, 종이가 발명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비싼 노동력으로 종이를 만들 때고요, 그리고선 성경 전체를 인쇄술이 있기 전이니까 누가 옮겨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도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필사해서 성경책 한 권을 갖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전, 책, 옛날 책들 있죠.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책들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무나 그 책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재들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들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어느 책입니까?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은 성경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지식이 깨어지게 되고 천재들의 논리보다, 천재들의 이야기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한단어 묵상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올리고, 그 카카오 채널로 들어가면 아침 6시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건 그거보다 좀 늦게 링크를 걸어서 하는데, 저도 그 단어들을 뽑으면서 우리 매일 읽은 말씀과 삶의 묵상집에서 오늘 이 단어 하나는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단어 묵상이라고 드린 이유가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최소한의 단위가 제가 한 단어인 것 같아서 이 단어 하나만큼은 붙잡고 사십시오. 그리고선 그 밑에다가 짧은 해설을 달아놨어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감사하게도 카카오 채널에다가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루에 2분은 안 다시더라고. 어느 분이 달면 다른 분이 안 달고, 어느 분이 달면 다른 분이 안 달고. 근데 저는 그 댓글을 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힘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표시를 하는 것이 되게 소중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리액션이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기뻐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성일이니 모든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깨달음으로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는 데서 기뻐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우는 것은 저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울음은 대부분 회개의 눈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어떤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어져 있던 내 영적 곳간을 채워가는, 예루살렘 성벽은 채워졌지만 영적으로 비어있던 그 곳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을 이야기하겠죠. 그랬더니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 뒤에 중반 이후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축제를 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음식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 그 뒤에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반응은 처음에는 스스로는 울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무엇을 하라고 요청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해야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꼭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한단원 묵상 읽었어. 오늘 말씀과 삶 하나 읽었어. 오늘 설교의 성경 읽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꼭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 듣고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한 줄이라도 적으셔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 이상하게도 머리로 뭐 해야지 자꾸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이제 자꾸 그걸 도와주는 툴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할 일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완료 시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기재하고 그리고 그걸 못했으면 다음날 미뤄서 어디까지 했는지 몇 %까지 했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삶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렇게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 딱 가면 사무실에 책상에 앉아서 오늘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점검 안 하시나요? 오늘 장 봐와야지 뭐 해야지 오늘 거래처 어디 연락해야지 뭐 해야 되지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완료했는지 딱 하고선 지우고 아니면 포스트잇 붙여놓고 그거 띄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어떻게 해야지 한 줄로 딱 써서 메모지를 붙여놓든지 뭐 하든지 핸드폰에 기록하든지 해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왜 체크를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반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깊이 묵상해 나가셔야 됩니다. 사색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사색이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으셔야 된다고요? 갈급함으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셔야 된다고요?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들으셔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통해서 하드웨어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2026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를 넘어서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올 한 해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